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로 주님 앞에 첫 시작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또 믿음의 확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 용민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 여벌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형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하면서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내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그 집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 하려 함이니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보리라 하니라.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오늘 우리 압살롬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압살롬이 암농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피해 있다가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지만 압살롬의 왕 다윗의 얼굴을 3년 동안 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고 또 압살롬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교만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살인을 했죠. 살인한 것도 그렇고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다. 또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압구정동에서 살았던 그 성형외과에서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아름답고 흠이 없었고요. 머리털이 굉장히 또 아름답기도 하고 무거웠고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그는 얼굴이 또 그 자녀들을 다 낳았는데 딸은 다말이었는데 그 얼굴이 또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그러니까 이 외모에 있어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 압살롬이 이 머리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머리털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고 머리털을 주고 귀한 자녀들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늘 겸손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정말 멋지게 생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마음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시편 147편에 보니까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 아주 압살롬이 아름답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왜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왕자로서 복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그 왕자로서의 그 지위,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복권하고 싶었지만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가보니까 가서 불을 지르라. 누구 밭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니까 요압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예 요압이 이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은 살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왕을 보지 못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32절에 보세요. 32절의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 이제는 내가, 시작.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요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불을 질렀으니까 요압이 나타났겠죠. 왜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살인죄가. 예?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불을 저지를 만큼 아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살인했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33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제 왕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목적지향적인 사람,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 성경에는 이런 목적 지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이 정로가 아니고 죄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을 보세요. 요셉의 형도 요셉을 팔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나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보세요. 돈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못 찾으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고요. 그 핵심은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복권돼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사게 되고 결국은 그 다윗 왕을 반역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교만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늘 깨끗하고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로를 가고 의의 길을 가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여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7장 15절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왕자로서 이렇게 복권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일하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교만하게 내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10절에도 보면 악인들의 뿔을 하나님은 다 빼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을 향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또 나의 유익과 목적을 영광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양권식들이 너를 신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옵니다. 아버지 머리머리마다 알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건네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성령을 부으시고 새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어디 있는 모든 성도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세교의 성도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위에 겸손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